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귀가 먹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1000개가 넘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발명왕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전기 밑에서 밝게 지냅니다마는 이 전기도 에디슨의 발명품입니다. 그는 불행을 만났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어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사건을 놓고도 생각을 바로 하면 축복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사건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의 생각에서 오는 거죠.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첫째는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심해지면 고민으로 변합니다. 그 고민이 더 잘못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생각에도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앞에 아주 넓은 벌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벌판을 향하여 내가 아무 쪽으로나 걸어가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개척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광야 속에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짐승이라면 맹수일까, 양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맹수일까요, 양일까요? 양입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해져야 하는 맹수. 그 맹수의 삶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달픈 거거든요. 그러나 양은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안전함이 있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죄와 유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갈 때에 그럼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필요하지요. 그게 훈계라는 겁니다. 이 훈계를 잘 받게 되면 첫째는 지식이 쌓여집니다. 지혜로워지고 악에서부터 벗어나죠. 그러나 이 훈계를 거절하면 미련해지고 악에 붙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훈계를 잘 받게 되면 은총을 받는다고 했죠. 사랑을 힘입는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훈계를 잘 받으면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길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훈계하는 방법은 뭐냐? 어진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정직한 훈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놓고 훈계를 해야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막연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훈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훈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훈계를 해야만 액셉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훈계는 필요한 것이고 그 훈계를 잘 들을 때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거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란 생명을 가져오는 것. 생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과학의 꿈이 뭔지 아세요? 현대 과학의 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작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학의 에너지를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몸부림을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분쟁하는 것도 다 이 에너지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이는 에너지보다 더 위대하고 절실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희망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시동을 걸고 우리의 마음에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에너지보다 더 소중한 에너지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그걸 다 헤치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희망이란 가장 위대한 에너지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쓰죠.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요. 희망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일 뿐.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는 것이 소망이에요.
희망은 보장이 없지만 소망은 확실합니다.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의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는 허황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패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사실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단 말이지. 장하다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랬어요. 다 주었습니다. 풍성하고 후하게 주셨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이전에 단 하나의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이 그에게 상으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너를 향한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소망을 잃을 때가 있죠. 나는 다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라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죠. 얘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소망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꼭 얘기하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인데 뭐 길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소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소망을 회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어 나갈 때에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꼭 필요해요. 소망을 현실화하는 데 지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소망이 먼저입니다, 지식보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꿈이 있어야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다 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확한 것은 꿈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공부하라고 재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소망이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렇다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소망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내신 분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충성된 사신은 뭐와 같대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양약이 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이냐면은 소망이 무너져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여러분, 소망이 무너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이 된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망을 북돋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망을 꺾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희망이 꺾이고 좌절하여 병든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18절에 보면 무엇을 받느냐 그래요. 18절에 보면은 존영을 받느니라. 그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화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대화의 문제점이 뭔가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 오랜만에 좋은 식당에서 둘만 식사를 하는 아주 멋진 시간을 갖게 됐어요. 딸은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꿈을 말했어요. 아빠, 나는요 커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100억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 100억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쓰고 싶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근데 얘야, 너가 100억 벌어서 남을 다 주면 안 돼. 그럼 네가 가난해지지 않냐? 네가 가난해진다면 더 의미가 없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느냐? 저는 가난해도 되고요, 노숙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네가 노숙자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이건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더라도 네 걸 딱 띄워놓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다. 아니요, 아빠. 저는 다 주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글쎄, 얘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자. 그런데 그 나무가 계속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쓸 만큼 돈은 남겨둬야 되는 거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쓰게 되면 뿌리가 잘린 나무가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돈을 꼭 남겨두고 일부만 남을 도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계속 이 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딸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이제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 아빠, 나는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가 언제 노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좋은 일 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 아버지와 딸의 대화 중에 잘못이 뭐예요?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안 느껴진다 이거지. 문제가 뭘까요? 딸의 소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아름다운 소망을 격려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완전하다고,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오히려 그 꿈을 자꾸 교정하고 자기식으로 길들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나는 소망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얘는 도대체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없이 표현했던 소망을 여러분이 꺾었기 때문이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한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격려해 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여러분, 가정이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가정 안에서 소망이 깨지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 안에서 아내의 소망이 남편에 의하여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경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냐? 4가지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육체와 정서의 안정감. 둘째,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에 대한 욕구. 셋째, 성욕과는 무관한 스킨십. 넷째, 로맨스에 대한 갈망. 4가지요. 자,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내는 매일 남편에게 이러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첫째, 남편의 사랑과 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둘째, 자기 마음을 남편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고 또한 남편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셋째, 성욕과는 관계없이 남편이 자신을 꼭 안아주기를 바라고. 넷째, 그래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자기의 꿈과 희망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 그게 아내의 소망이라네.
맞아요? 아닌가?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 소망이 가정 안에서 깨지는 거죠.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의 마음은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깨어진 소망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망이 뭐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해줘야 되지? 라고 진지하게 묻는 작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말이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왜 아이들한테 야, 너 앞으로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 대장이요, 뭐 대통령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애가 5명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요 그랬더니 얘만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쟤도 대통령 된다는데 넌 관도 자식하고 딱 때렸어요. 그때 우리는 뒤에서 막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쟤가 대통령 된다네. 너는 공부도 못하는데 막 관둬. 근데 쟤가 대통령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격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훌륭하다.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하면 돼라고 선생님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싹을 잘라버려. 딱!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소망을 꺾지 마라. 아멘이죠? 왜?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서로에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참 영혼 없는 멘트네. 아이고, 참.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뭐가 있냐? 내가 그렇게 말할 뿐 너는 진짜 소망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맞죠? 안 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부터. 네. 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꿈은 허황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제시 잭슨 목사님은 이런 연설을 했어요. 희망이 살아 숨쉬게 하라. 멋진 연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희망을 꺾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정맥에 마약 주사를 넣는 대신 머리에 희망을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희망은 생존과 진보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약 주사 맞지 말고 희망을 넣어야 산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망이 성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달다,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행복할 때. 그런데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쪽으로 변한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 속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절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비만 넘게 해주소서 하고 뭔가 약속하고 결심하겠지요. 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소망이 성취됐어. 마음이 달아, 행복해.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약속을 정말로 실천하고 유익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소망이 뭔지 모를 때는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이 뭔가요? 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소망이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셨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 스스로 나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희망은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심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 나라는 소망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제가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목사들, 전도사님들 1000여 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젊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신대원 사경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동산의 젊은 종들이 3일에 걸쳐 사경회를 하는데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니 두려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를 전해야 되는 이 무거운 책무 앞에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중보가 필요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만지심이 있는 살아있는 부흥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원천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시니 스스로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